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라. 지난 10월 5일 수요일 대속죄를 통해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이후에 발견된 죽은 행실로 더럽혀지고 그로 인해 마귀로부터 송사받던 양심을 깨끗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어찌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멘.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개인적인 대속죄일이 여러분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초막절, 즉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만 지키면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다 같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대속죄를 통해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의 7대 절기 중 맨 끝절기인 초막절, 즉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수장절은 열매를 거두어 곳간에 저장한다는 의미로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창고에 들이고 가을에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광야 40년의 연단을 회상하며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수장절인 추수감사절의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난 신자가 광야 연단을 마치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됨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은 주님이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목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피조물 중에 여러분을 첫 열매로 들림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수장절, 곧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의 영적인 의미가 여러분을 첫 열매로 하나님이 들림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들림받는 이 수준까지 올라가야지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호리 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다 같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첫 열매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첫 열매를 얻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첫 열매를 얻으시는 과정을 이스라엘의 7대 절기로 알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하나하나 경험해 나가신다면 수장절, 곧 추수감사절을 이루어 반드시 첫 열매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초막절, 즉 장막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여호와의 7대 절기 중 초막절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초막절은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흠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나팔절과 대속제를 지킨 후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면 주님이 어느 날과 어느 시간에 오시더라도 당당하게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초막절, 즉
장막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해마다 지켜야 하는 절기는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고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러한 절기가 제정된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적인 일에 힘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특별히 제정된 3차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로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현재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절기들을 안식년 규례와 함께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장절인 초막절은 여호수아 때부터 느헤미야 때까지 약 1000여 년 동안 지켜지지 않다가 포로에서 해방된 뒤 150여 년이 지나 성전과 성곽을 수축한 후에야 지켰습니다. 성전과 성곽의 제거는 그리스도께서 언약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의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곽을 재건한 후에 초막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것이 성전과 성곽을 재건한 것과 같고 그로 인해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전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되면 집마당이나 옥상 베란다에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자녀들과 함께 지냅니다. 이번 초막절은 10월 10일 월요일부터 16일 주일까지 7일간 지켜지고 8일째는 그 해의 모든 종교적 행사들을 끝내는 의미의 거룩한 대의를 모임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추수가 마쳐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지낸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긴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성취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다 같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아멘. 저는 여호와의 절기 중 나팔절을 개인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되어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이룬 것을 선포하는 절기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을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이후에 발견된 죽은 행실로 더럽혀지고 그로 인해 마귀로부터 송사받던 양심을 깨끗히 하는 절기로 경험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휴거 후에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절기로 경험하고 8일째 그의 모든 종교적 행사들을 끝내는 의미의 거룩한 대회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장막절과 초막절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끝절기인 초막절, 즉 장막절이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인 휴거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누린 후에 8일째 거룩한 대회로 모이는 천년왕국을 상징한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또 초막절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하면 천년왕국에서도 지키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천년왕국에서도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로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나라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전능한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어느 민족이든 왕 대신 전능하신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민족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만일 이집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기를 거절하면 그들에게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모든 나라에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바로 그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집트 사람과 온 세계 사람들에게 내릴 형벌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게 만들어서 초막절을 기념하게 만드는데 안 올라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는 것이에요. 왜요?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1000년 동안에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니까 매년마다 초막절을 지킴으로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온 민족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천년왕국에서 100세가 되지 못해서 죽는 사람을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기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천년왕국에서 100세가 되지 못하여 죽는 자를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데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1000년까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0세에 죽는 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들이 왜 죽겠어요? 저주받을 짓을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경으로 확인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너와는 내가 전조하는 것을 보고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내가 만들 새 예루살렘은 기쁨이 충만할 것이며 그 백성들은 행복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과 그 백성 때문에 기뻐할 것이니 다시는 거기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유아가 없을 것이며 제 명대로 다 살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백세에 죽는 사람도 젊어서 죽는 사람으로 여기고 백세가 되지 못해서 죽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길 것이다. 내 백성이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포도원을 가꾸어 그 포도를 먹을 것이다. 그들이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무처럼 오래 살며 자기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을 길이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자녀들이 재난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그 후손들을 축복하겠다. 그들이 나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며 그들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내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다 같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먹고 살 것이다. 이와 같이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상하거나 해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천년왕국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백세가 되지 못해서 죽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전능한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의의 사람들이 결국 천년왕국 끝에 사탄에게 미혹되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늙은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을 잡아 묶어서 천년 동안 다 같이 무저갱에 가두고 봉인하여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세상 나라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천년이 지난 후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풀려나와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유혹하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그 수는 바다의 모래알 같고 것입니다. 그들은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포위할 것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들을 유혹하던 마귀도 유황에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곳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이며 거기서 그들은 밤낮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마귀를 무저갱에다 가둬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귀 짓을 못한단 말이에요. 죄를 못 지켜 역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를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풀어놓은 목적이 뭐예요? 유혹하라고요. 이 유혹을 이기면 이기는 자가 돼서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다 모래 같은 숫자가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인 예루살렘과 그 성도들의 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주변에 성도들의 진, 성도들이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외곽에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와서 천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통치를 받고 이런 말씀을 배웠는데도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어간 것처럼 다 넘어가더란 말이에요. 그 넘어간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끝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보낸 다음에 이제 이기는 자들과 더불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초막절의 내용을 잘 알았는데 당연히 매년마다 초막절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이번 초막절을 맞아 개인적인 초막절을 잘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첫째, 인생은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은 존재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그래서 초막절에 위에다가 이 나뭇가지들을 얹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7일 동안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요. 근데 7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썩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말라지니까는요. 이걸 보고 뭘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 인생은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다 같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이걸 보라는 것이란 말. 아무리 부하면 뭐합니까? 아니 죽을 때 다 가지고 가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무한 삶에서 허무하지 않은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7대 절기를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주님 오시되 첫 열매로 휴거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을 아는 사람은 이 길만 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이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 영혼에 비해서 여러분이 100살을 산다 해도 얼마나 이게 순식간에 이러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안개 같은 존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혼에 비해서는요. 그럼 이 안개 같은 이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뀔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의 이 7대 절기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영원한 절기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절기가 주님이 오셔서 이룬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봄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교절에 사흘 동안 땅속에 들어가시고 그런 다음에 초실절 때 부활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름절기인 맥주절에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 시대가 열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까지 받는 이 믿음까지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가을절기,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만 남아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나팔절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걸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7년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게 바로 이 대속제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이 초막절인데 개인적으로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나팔절을 지킨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 매여서 해방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오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대속죄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다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첫 열매로 휴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휴거가 돼야지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으로 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절기를 이렇게 기억하고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둘째, 인생을 나그네와 순례자와 같이 가볍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년의 목적을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인 7대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나그네와 순례자와 같이 가볍게 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 저기 만삭이 돼가지고 수술대에 누워있는 산모가 무슨 딴 걸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아기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그냥 마라나타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멘주에서요 옷이 없어서 이 믿음까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5개월 때 거기 누워있는다고 아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려가서 딴 일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만삭이 돼 있는 사람은 뭐예요? 다른 걸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랄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매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는 삶, 이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살다 보니까 뭐예요? 다른 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셔야 이 싸움이 끝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러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싸움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여기서 평생 살 줄로 알고. 육체의 정욕을 왜 버려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달콤한데요. 이걸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냈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으로 첫월매로 휴거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걸 목표로 두는 사람도 있는가 하며,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선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장수하다가 죽어야지, 이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그네와 행인과 같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가 되기를 소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일을 왜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피일까지 싸우지 않아요. 누가 염려하는 죄를 피일까지 싸워요. 염려하는 게 편한데요. 불평하는 죄를 누가 피 흘리까지 싸워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누가 피 흘리까지 싸워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누가 피 흘리까지 싸워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누가 피 흘리까지 싸우냔 말이에요. 왜요? 이 믿음이 안 됐는데요. 근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분들은 뭐예요? 이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매일 주님만 찾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싸움을 안 하는데 주님을 매일 찾을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내가 부른 적이 있는가? 내가 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 적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삶의 목적이 다르기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첫월매로 휴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니까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단 말이에요. 도리어 불편하니까는. 주님과 동행하는 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럼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뭐예요? 다 이 땅에 남겨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을 죽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왕됨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항상 기뻐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이걸 거절한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것도 내가 거절해버려요. 불평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것도 내가 거부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 땅에 다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첫월매로 휴거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왕됨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조건 복종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무조건 아멘이란 말이에요. 억지로 오래 가지면 심리 가져 무조건 아멘이란 말이에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무조건 아멘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조건 아멘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무조건 아멘이란 말이에요. 왜? 이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양심에 너무 가책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까지도 주님이 뭐예요? 깨끗하게 씻어준 걸 믿는단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에요. 요번에 초막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다 이와 같은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셋째,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니,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왕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서 속히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무슨 이 썩어지는 것들에 마음을 두냔 말이에요. 이들은 이런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이 썩어질 것들에 자기의 모든 걸 투자하고 모든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삶이 무의미해지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날 구속한 목적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내가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와서 이게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5대 제사를 매일 드리는 삶을 살다가 첫월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게 목적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목적 되셨습니까? 나는 이런 목적을 가졌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몇 명 빼고 다 손을 들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는 목적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번 초막절을 통해 개인적인 초막절을 지킴으로 수장절과 추수감사절과 장막절이 성취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제가 작년까지는 여호와의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라는 이 설교를 하지 못했어요. 왜요? 제가 이 수준이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올해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초막절이 단순히 천년왕국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초막절 안에 추수감사절, 수장절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첫월매로 휴거되는 것까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초막절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절기라는 걸 주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초막절이 기대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으로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